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고난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네, 하나님한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줄 알라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움은 누가 당해요? 내가 겪고 있어요. 누구한테 찬송하라? 하나님한테. 즐거운 상황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고난의 크기가 뭔지, 기쁨의 크기가 뭔지, 뭐 기간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마 평생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냥 나한테 좋은 일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어떤 계기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떠올려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하는 믿음이 뭔지를 그동안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렇죠? 이 좀 결론으로 갈수록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들을 평생 그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겠죠.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특히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의 포인트는요, 정말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누구의 간구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단편적인 것을 알고 있다면, 목사님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왜 그럴까? 의인으로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이 뭘까? 특별한 의인이 있는 것일까? 누가 의인에 해당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질병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질병이라는 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간다리, 팔다리, 뭐랬죠? 허리라뇨? 눈허리? 네, 이렇게 다리 허리가 아픈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럴 때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관점을 딱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 시대에 통용하는 걸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살아야 할 삶의 어떤 그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잘 뽑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 당할 때 정답은 기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13절 말씀인데, 고난은 불행을 겪다라는, 모든 고난을 다 통해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의한 짓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 말고 고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나를 딱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자꾸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고, 누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진 사람이 뭐 자꾸 이렇게 괜히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잘못을 안 했을 경우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모든 그냥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혹은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저게. 그런 고난, 모든 고난 속에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갑자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런데 내가 은근히 알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때는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책임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끔 혼종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고난 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고난 당하는데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돼요? 막 되게 아파 죽겠는데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그래요? 성숙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하신 거예요. 혼종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 누가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니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터지고 이래서 살아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고난 당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으니까, 고난 때에도 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내가 주님 앞을 보다 보니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진짜 더 커 보이니까 진심 어린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물리력을 행사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고난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에서 신경 안 쓰고 뭐 찬양 가사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혔네요 뭐 이런 찬양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적어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 거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높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셔서 감옥을 박살내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몰입하는 사람에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의 그 한 꼭지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의인이 뭔가, 무슨 뭐 얼마나 의로워야 의인인가 이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구하는 힘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벌써 1절 할 때 첫 번째 절에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14절, 13절은 그 개인의 고난이 스스로 기도하라면은 14절에서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 공동체의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입니다. 요거 14절 하기 전에 13절을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여기 좀 쉬워지는데, 여러분 그 고난 때 찬양하는 거, 그 바울과 실라 얘기처럼 이 부분을 실제로 그 많이 겪는 사람들이 목회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뭔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직업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병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누가 나를 되게 힘들게 해도 어떤 사람이 뭐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 목사가 그것 때문에 화도 잘 못 내고 막 속으로 막 쥐어짜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그 앞에서는 화가 나더라도 혹시 그냥 단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까?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고난을 견디는 그 역치가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의지로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개인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역량이라는 거죠. 목회자 그룹이 그래서 좀 축복받은 그룹 같아요. 저는 감사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야, 너 그러면 되라면서 화를 내고 싸웠다라면은 걔도 망하고 나도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참고 기도해 보니 나의 단점을 보게 하시고 그 친구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게 하시고, 이런 길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권세 있는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은혜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선택받은 몇몇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를 처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 그냥 그 병을 해결하고 이러기 이전에 좀 깊거나 힘들거나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면 뭘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장로들을 부르래요. 자, 기량이가 아파요. 황도식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장로님, 제가 아픕니다. 그러면 장로님 뭐라 그럴까요? 병원 가야지. 자, 소리가 아파요. 그래서 노동교 장로님 아니고 최충군 장로님한테 전화합니다. 장로님, 제가 아픕니다. 최 장로님 뭐라 그럴까요? 119에 전화해야지. 아프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자, 성경적인 답은 뭐예요? 어디야? 그쵸? 그리고 장로예요, 장로들이에요? 개인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장로면은 자기가 해서 병이 나오면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공동체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게 나의 믿음일 수 있고 너의 믿음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일 수 있으니까 치료했던 게 부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채연이가 아파요. 일단 이웅영 장로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오죠, 그렇죠? 네. 아니 뭐 알아야 하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가 뭘까? 그러면 장로. 우리처럼 이렇게 직분을 준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더를 말해. 나이가 있는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사람, 이런 믿음의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 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도 맞아요.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목양을 하고 계셨거든,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장자들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했던 대로 119를 부르는 게 훨씬 낫죠. 왜? 내가 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괜히 이렇게 자 여러분 뭐가 더 커요? 그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게 커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더 커요? 둘 다긴 하지만 둘 중에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119를 불러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굳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근데 어떤 생각이 성경의 관점대로라면은 공동체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렇게 버린 거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안 불렀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그때 119가 있었으면은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병원 시스템이 있고 긴급 서비스 같은 게 있더라면 지금처럼 아플 때 내가 못 가도 본죽 아저씨가 대신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을 초청하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최우철 집사님이 주중에 시연이네 아버님이 자기가 운전해서 응급실 들어가서 저 응급 환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시술 받으셨어요. 스탠스 시술 받으셨어요. 그게 병원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뭐예요? 공동체에 알리고 같이 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노장로님 번호를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긴 뭐 소령이만 알면 돼요. 아빠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왔던 사람들이 왔어요. 왔어. 중요한 거는 집으로 부르냐 아냐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겠죠. 그 뭘 해요? 와가지고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여러분 기름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상식적인 기름 어떤 기름 있어요? 휘발유를 바르진 않겠지. 식용유 먹을 수 있는 기름이긴 해요. 무슨 기름인지 맞춰보세요. 기름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원래가. 올리브예요. 맞아요. 이게 헬라어 자체가 엘라이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 그 짜파게티 그 올리브 기름을 서로 막 발라줬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말로 해줄게. 밴드 발라줘라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당시 통용되는 아주 간단한 상처가 덧나지 않게 이렇게 코팅해주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성경대로 한다고 진짜 막 자꾸 올리브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여기다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치료를 해줄까? 할 수 있겠죠. 치료 행위를 하라라는 거예요. 치료 행위가 돼서 치료가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상징적인 행위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조금 통기부스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딱 그 한 부만 딱 이렇게 고정시키잖아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좀 없어가지고 통기부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통째로 다녔잖아. 그때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해요? 낙서는 왜 하는 걸까? 그치, 빨리 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한 걸음 따라 생각해요. 박명록, 그렇죠. 박명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혼자가, 네, 환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내 친구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거기다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짓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은 같이 이겨내고 싶어하는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잖아요. 거기다가 뭐 죽어라 엑스신 뭐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겐 외운 거야 병원에. 그러진 않듯이 실제로 빨리 나와라 화이팅 뭐 아이고 돌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등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하듯이 같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밴드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건 뭐예요? 내가 그 발라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같이 온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너의 나음을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을 서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안 건드렸어요. 질병은 누가 고치시는 거야? 일단은 우리 몸은 회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세팅은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하신 것이고 의사들이 수술하고 이어주고 붙여주고 하겠죠. 그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고 우리가 아플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대로 가면 갈수록 아플 때에 병원이나 약을 더 의지하죠. 그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약이 들어와서 내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이 내 몸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줘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끝까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이 아플 때, 기량이가 아플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길 바라요. 요즘 세대로 가면 갈수록, 요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게 뭐냐면, 뭔가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요.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하여서 부담은 스럽겠지.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하지만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번거로워하지 말고 마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락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성도가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건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마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이게 돼야 점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이런 가치관을 지켜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해 볼게요. 아프면은 죽 보내고 연락하고 잘 챙겨주시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챙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포인트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려고 이 14절 말씀 보면은 기름을 바르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발라요? 올리브를 바르는데, 다시 보세요 성경. 누구의 이름으로? 네,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을 그냥 주의 이름은 없어도 괜찮은 문장이거든. 그런데 굳이 저기다 써놓는 거는 너희들이 그런 치료행위, 상중행위,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의 의지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좀 과한가 싶거나 아니면 이래도 되나 싶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 15절 말씀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의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병이면 병이지, 뭐가 나와요 지금 뒤에? 죄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회복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히 얘기할 때는 누가 아프다, 회복해야 될 때 이 원인이 뭐냐면 그냥 그 일반적인 몸의 아픔도 있지만 죄로 인한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줄게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몸을 아프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치 않죠, 여러분도.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저기 등장하게 되겠죠. 주어가 누구예요? 믿음의 기도는 누가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 지금 집에 누가 왔어요? 장로님들 오셨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뭐 죄까지 지어가지고 병까지 얻었으면 지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로?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저는 하나님, 제가 회개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저 죄가 용서가 될까?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서로의 죄를 인정되게 말하고 그 공동체 안에 회개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밑에 절 보면은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뿅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사실 이런 것들. 여기서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라는 소세이라는 헬라어는 이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것처럼 지금 병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간절히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시리라도 에게레이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같이 그냥 병들었던 사람이 낫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진지하게 그렇게 다가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낯설면서 흥미로운 지점, 바로 죄와 연관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어는 병든 자예요. 병든 자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그 현재 분사, 현재 완료 분사형으로 되는데, 죄를 범한 과거가 지금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걸 현재 완료예요. 헬라 용법이. 그러면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미쳐서 내가 지금 아픈 거야. 죄 때문에 아픈 게 성경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질병과 이 죄가 연관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아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좀 재밌죠? 갓난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져요, 그죠? 자기 죄가 있어서 아니면 나중에 죄를 지을 걸 알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만드신 건가?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였었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주일날 예배 들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들을 테니까 그게 그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질병과 죄를 연관 지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일 때마다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지금 26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있었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이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에서의 회복, 영적인 회복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주시는 것이죠. 저 명령법으로 써 있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반드시 고백하라라고 하는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들었으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소령아, 너가 왜 팔이 아프겠니? 너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요? 뭐래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조롱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지금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너의 회복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죄를 뭐라고 들었으면은 그렇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 없어.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도도 과정도 결과도 그 사람의 회복에 초점이 있지 그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걸 끊으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으면 좋을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 모였을 때 죄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러나 남자 여자 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동성끼리는 조금 이제 장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니까 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서 그런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혹은 죄로 인한 질병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듣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딱 거기까지. 그 본인도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일깨워지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벗어나는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라밖에 없어요. 동사가. 책망이나 탓이 아니라 기도하라. 현재 명령법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야 그러면? 현재의 명령은 뭐냐면 똑같은 명령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행동과 어떤 그 사건과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딱 끝나는 지점을 올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그가 나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왜 계속하라고 할까요? 그게 그 뒷절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정말 이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야 지금 너네 그거 기도만 제대로 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것도 능력이지만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멀어지는 것도 능력이고 이것들이 다 같이 공동체로 회복됐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말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죠.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경험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 3초 드릴게요. 기지개 한번 핍시다. 피곤한 시간 됐어요. 밥 먹고 막 졸리고. 자, 옆에 사람 좀 두드려 주세요. 자, 힘내라. 됐습니다. 자, 요건 딱 편집하고.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뛰어들어요. 하나님이 불평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양 끝을 살라요. 태워 진짜로 죽이세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갱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회개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를 하시는 참인데 모세가 딱 막아서요. 그리고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간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꺼트리세요. 심판을 멈추세요.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세요? 열두 정탐꾼 땅 정탐을 하고 우린 죽었다 망했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끼 식사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세요. 이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을 죽일 거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 빠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모세는 이 죄 범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지금 뻔히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화내는 게 좀 너무하시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화내시는지도 알고 누구보다 모세가 제일 잘 알아. 왜? 백성들의 그 꼬라지를 모세가 혼자 다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없애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라고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내가 얘네들의 대표로 다시 잘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죽이시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주시죠. 그렇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간구하는 힘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역사가 그 능력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바꿨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백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그가 그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타인의 죄를 듣고 완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가지고 기도해주는 장로님들이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으로 뛰어드는 의로운 믿음의 모세나 지금 비슷한 구도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의인의 기도라고 할 때 그 의인에다가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자, 정관사를 붙이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어떤 의미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채연아. 정관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뭐예요? 기량아. 정관사. 더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뭐예요? 네. 그쵸. 의인에 만약에 정관사가 붙으면 뭐예요? 더가 붙으면? 그 의인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한 특정한 재상이라는데 정관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 말은 우리한테.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면서 누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누구나 그런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예시가 17절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이거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하도 나라에서 죄를 막 지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멈췄어요. 가뭄이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사람들이 신을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엘리야가 한 번 기도 딱 해가지고 비가 빵, 한 번 아니죠, 3번 기도를 딱 간구했을 때 비가 빵 내리게 돼가지고 그 일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3번인가 7번인가 오랜만에 봐서 헷갈린다.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엘리야가 개입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어떻게 내가 하면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역사하는 힘처럼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야, 너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랑 똑같이 갈등하고 실패하고 회의적이고 지치고 아프고 연약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실제로 그런 모습 많이 나와요, 성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겠고. 그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인 거죠.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춘천에 있는 부대 사역을 참 많이 갔어요. 가서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뭐 데리고 다니고 뭐 놀고 막 이랬는데, 그 부대를 딱 방문했는데 첫날 계단에 딱 한 줄 문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써 있는데 그게 마음에 콕 와서 박히더라고. 이 내용이었었어요. 용사는 남들보다 5분 더 용감했을 뿐이다.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이분 드실까요? 뭐 나면서부터 용사로 태어나가지고 막 힘이 막 장대하고 막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고 군인이었잖아요. 남들보다 5분 더 용기를 조금 더 냈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갔으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서 정말 그분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100% 나를 드린 상태에서, 진심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우스 막 이런 식으로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바울 보고서 야, 제우스. 그리고 여기 바나바 보고 헤르메스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자라고 막 모았을 때, 아니야, 성경 얘기 또 나와요. 나 너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랑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터이니 너희는 나와 완전한 관계를 맺지 않겠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퍼펙션,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충분히 충만히 거할 때에 내가 그분께 온전히 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점과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엘리야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뭐 그 용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보았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내 모든 몸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 보길 소망했던 그런 지점이 인생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정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고보가 진정하고 싶었던 말은 행함에 있는 믿음. 그래, 그 행함이 뭐냐? 그냥 계획 잘해가지고 규모 있게 프로젝트를 잘 실행하는 그런 거 말고,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 절 맞추고 싶어요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네가 행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클 거야.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힘이 클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너네 그렇게 작은 존재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정신 차리고, 자, 저를 보세요. 반주 좀 해주시고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존재들이야. 내가 너 담길 수 있는 나의 그릇들이야. 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나는 네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바나바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개인의 문제, 그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하나님, 나도 내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라고 결단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갈망해 봅시다. 자세를 바로 하고, 여러분, 마치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 수 있듯이 자신을 온전히 드려보는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00년 사는 인생 뭐라도 하겠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영원히 그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빛날 만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죄까지도 해결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서 죄의 문제까지도 서로 이렇게 해결하게 되고, 몸의 아픔까지도 해결하게 하시고, 엘리야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자연까지 막 조절하게 되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도 내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